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금요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적의 밤, 은혜의 밤, 능력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요. 금요일이 기적의 밤, 능력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힘써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이렇게 자세하게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전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 예배도 나누고 오전 10시와 저녁 9시 기도에도 나눴던 것을 보더라고요.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데요, 이 공부를 할 때마다 참,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다 죽음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그게 좀 이해가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오늘날 간편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네, 믿어요, 이게 수준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보려면, 그 문구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요, 그 시대의 배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배경은요, 로마라는 이 황제 숭배라는 엄청난 종교적 박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자체가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는 편지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치라. 그래야하면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이런 큰 주제로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 핵심은 뭐냐면요,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버가모 교회 사자와 그 교회에게 던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전주에 봤던 이 서마나와 북쪽 약 100km 되는 위치한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에베소, 이 서마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을 역할을 했다라면요, 반면에 이 버가모 지역은요, 문화적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아 중심부를 역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냐라면 의학교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자세히 하려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장서가, 이 도서가 20여만 권이 딱 배치되는 도서관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문화적으로 뛰어난 도시였는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만드는 종인 양피지의 생산지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문화적으로 발달된 도시였죠. 또한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치료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아에스쿨라피우스라는 이 불리는 뱀신이 아주 자리 잡고 있었고요. 또한 주신인 제우스, 그리고 아테네 신전 지도자였던 디오니오소스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으로 발달됐는데,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류가 뭐냐면요, 로마 황제의 숭배고 수많은 신전, 뱀신 이렇게 섬기는 아주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누가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특별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참 강하게 말씀하셔요. 뭐라면 버가모 교회에게 향하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특별히 이 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일단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또한 에베소도 처음이자 마지막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현하고, 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계시하고 표시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요, 검을 가지신,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심판의 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상징하는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요,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 당을 대적하여 심판하실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외부적으로 당하는 이런 고난과 위험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안에 이 내부에 있는 이 것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으로 보면 순교자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부적으로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람의 교훈을, 난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 큰 주제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 당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하는데, 반면에 이 버가모 교회는 그걸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패턴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칭찬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먼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은혜가 받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아신다라는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아요. 너무 은혜 받더라고요. 아, 주님 우리 집에 물 떨어지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은혜가 되고, 다 은혜가 되는 거. 주님 모기 물렸는데 이렇게 부어오는 거 다 아시죠? 막 이런 마음도 들고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물길이 이제 잡혔거든요. 이제 말라가고 있는데 냄새가 심해요. 이게 마르니까 벽지를 떼내고 안에 이제 막 곰팡이 뜨고 막 여기 위에 있는 것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경, 여건들은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버가모 교인들이 버가모에 사는 것을 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어디에 산다라는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버가모 교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새벽에도 봤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진심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견디고 끝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냐면, 사람들은 다 몰라.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 있고,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수 있고, 사람들은 나를 책망할 수 있고, 특별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오해할 수 있어. 심지어 내 가족도, 내 아들도, 내 아내와 내 남편도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보신다면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마음을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이름을 얻게 되는지 참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만 들으면요,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위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내 가장 같이 자고 한 이불을 덮는 내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다른 말로 남의 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의 편이라고. 그리고 아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아내들은 약간 본성적으로 참 가정적이고 이런데,
남편은 남의 편만 들어준다고 남편이라고, 자식들은요 자기 말, 부모님 말을 좀 머리만 굵어지면요 잘 안 들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이건 틀린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제 마음에 막 청소년 시기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 때는 어머니가 얘기하는 말은 맞는 말인데도 기분 나쁘게 틀린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피부치, 내 가까이 사는 이 가족도 내 어려움에 대해서 다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 공감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100% 아니 120, 200%까지 공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의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가 내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 다 알고 있다. 버가모 교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요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우리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막 버가모 교인을 막 위로하는 거예요. 막 위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버가모 지역이라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류가 막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요, 아주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소수였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서 막 모르게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단 대외적으로 하더라도 아주 힘이 약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류를 따라가지 않으려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은 무척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류 따라가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주류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친구가 신학대학교 같은 학번 동기였는데 진짜 친하거든요. 지금도 친한데 걔가 우리보다 좀 늦어요, 진급이. 왜냐하면요, 걔는 ROTC 학군단이에요. 그래서 대위까지 하고 이제 예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막 요즘에 막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군대에 이렇게 책을, 저는 육군을 안 나와서 저는 의경 출신이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위가 와갖고 행보관 엎드려 뻗쳐 막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저의 상식이라도 이렇게 말할 때 진짜 그런 일이 있어. 그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타 얘기하다가 이게 대령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진급을 하는데 대령부터 이제 원스타, 투스타 막 이렇게 장성 장군이 되려면요 줄을 잘 타야 한다 하더라고요. 줄을 잘 잡아야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세력이 나를 승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가, 이걸 잘 파악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줄을 잘못 잡으면 그냥 그 대령에서 예편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류를 따라가면요 출세가 보장됩니다. 주류 힘 있는 사람들 따라가면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사회적 생활도 차별을 받으면서 하고, 진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될 것이 이 시대의 차별금지법이 돼야 되는데 왜 하필 이 시대에 차별금지법을 해달라고 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자체, 종교적 신념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을 겪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내 어려움을 다 안다 라고 위로하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아신다면요, 그것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인 것을 아신다면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 안 해도 나 다 알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삶에 지치고 어려운데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딱 찾아오신 거예요. 다 알아. 이 말하면 다른 말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이 필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와 능력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다 아신다면요, 그 아신다라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과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멋지게 헤쳐나가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고난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위로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는 참된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요 사람의 위로 필요하죠. 여러분, 위로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성적을 못 받아서 오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뭐 이제 거의 자녀들 다 키웠지만 대학교 어려웠고 막 중학생 초등학생 성적 못 받아도 니 누구 닮아서 이러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위로해 줘야 돼요. 다 안다 막 이렇게 얘기해. 다 안다, 다 알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거기서 막 상처나는데 고춧가루 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다 안다 그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은혜,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은요,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요, 그게 완벽한 거예요. 사람이 100번 나에게 말을 해도요, 그 위로해 주는 사람이 언젠가는 돌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세계는 아주 냉혹하고 아주 처절하고 아주 잔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신 주님의 위로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먼저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갈기를 갈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편 사단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타당한 해석은 뭐냐면요, 버가모가 이방신과 황제 숭배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버가모가 우상 숭배 중심지였기도 했고요. 이러한 최악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또한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굳게 잡아서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헬라어적 표현으로 시제를 보면요, 현재 능동태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현재 시제의 능동태라고 하는데, 그냥 한 번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내 이름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굳게 잡았다, 그렇게 막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특별히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안디바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안디바가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야, 이 사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니까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직접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안디바는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 바로 안디바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특별히 그는 죽음이라는 위협과 고난 앞에서도 순교함을 통하여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하는 사단의 음성 가운데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도리어 순교함을 통하여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죽으면서까지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선포했으니까 주님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안디바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안디바가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냐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감독이 황제 숭배 거절로 인하여 어떻게 죽었냐면요, 불타 순교했다라고 얘기해요. 화형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복음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죽었다라고, 순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이런 위대한 수준에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디바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을 몸섰다는 충성스러운 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일사각오의 신앙. 일사각오. 정말 믿음의 절개와 기계를 저버리지 아니하며 죽음이 있더라도 나는 황제 이 일본 폐왕에게 절하지 않아야겠다. 신사참배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주기철 목사님이 TV를 봤는데요,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였는데, 특별히 아내가 뭐냐면요, 당신 어머니인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헷갈리는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감옥당하는 같이 있는 주기철 목사에게 네가 살아서 나오는 것보다도 죽어서 믿음의 신앙을 지켜서 나오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야, 이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한 믿음이었는데 그 아내와 어머니 또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사각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디바라는 이 감독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끝내 하나님 앞에 순교로 영광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두려움이 뭐죠?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만큼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신념 때문에 죽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뭘 그렇게 신념이 중요하냐, 목숨보다 중요하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안디바처럼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해, 이러한 신앙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타협되지 않는 정말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죽음조차도 불사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은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물러서야 합니까? 왜 물러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것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어떤 것도 물러서지 아니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진리 편에 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정결함과 순결함, 그리고 거룩함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여러분, 우리는 정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지금 동성애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놀리면요, 이러한 것이 자꾸만 더 거세집니다. 정말 저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런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거룩한 방패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방패자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버가모 교회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안디바라는 사람에 대하여 순교하는 사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버가모 교회까지도 칭찬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굳게 잡고 있었다. 그가 안디바가 순교함을 통해서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굳건한 공동체였습니까? 굳건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게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교회면 당연히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요, 책망할 것이 있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계속 굳게 잡고 있는데 순교자도 배출한 교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근데 주님께서 두어 가지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버가모 성도들 중에는요, 외적인 핍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지 않고 살아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라는 내적 문제는 걸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에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내부적인 문제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를 미혹하면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여러분 14절에 버가모 성도들이 따랐던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게 하여 우상 숭배하는 일을 타협하게 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버가모도 특히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형식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것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거짓된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막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 적당히 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 단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는 일에 막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느슨한 신앙과는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은 문자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육체적 행음을 가르칠 수 있지만 종교적 우상 숭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은 종종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적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원래 주님께서 그렇게 한다라고 벌써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 안에 있는 가치관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우리에게서 위협적인 적이냐면요, 내부의 적이라는 거예요. 내부의 적. 이게 뭐냐면요, 가장 위협적인 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신앙인에 대해서 가장 위협적인 적은 뭐냐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단 한 걸음도 내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은 진일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 우리의 자아가 또 다시 살아나면요, 우리는 신앙을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신이 날마다 죽고 예수가 산다면 주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죽이고 내 성격을 죽이고 내 자존감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고 사도 바울이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적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교직 교사들과 교직 목회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적은, 정말 이 교회 안에 가장 큰 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적당히 살자라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히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편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순교자를 베푸는 이게 창세시킨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부적인 적에는 꿈쩍도 안 했지만 내부 안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말씀을 말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 거짓 교사와 교직 목회자들에 인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한탄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에 한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다른 복음이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주류가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만 기쁘게 하고요, 인간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이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참된 복음, 즉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자리 잡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참된 복음을 지키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케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이 서 있는 교회 말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여,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는데,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바로 발람이라는 이 교훈을 가르쳐 따르는 자들을 또한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동일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이 문제를 일으킨 자도 문제지만 그것을 계속 수수방관하는 교회도 문제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대처하지 않았냐?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하고 그 거짓된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왜 너희는 계속 수수방관만 하냐? 주님께서 막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은 그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너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겠네,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면요,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님이시라면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말은 이미 결론되어 있으니까. 끝이야, 기회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주님께서 생명력을 유지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문제에 돌이켜 회개하여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지키기를 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이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할 시간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속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빨리, 또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아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과 싸우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준엄하신 주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요, 그들이 남아있는 결론이 뭐냐면요, 멸망과 패망입니다. 주님의 준엄한 심판한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즐기는 기쁨과 누리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지 하면 되지 뭐,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예상치 못하게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칭찬과 명성과 위로가 아닌 오직 준엄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7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얘기하는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만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자들,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기는 자에게 뭐를 줍니까? 특별한 상급을 주는데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강야에 내린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시적으로 먹여 살렸다면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는요, 승리한 자들을 영원히 살린다라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더러운 우상의 제물을 먹였다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신령한 만나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흰돌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흰돌은 뭐냐면요,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고대의 검은 돌은 유죄를 선고하는 데 쓰였고 흰돌은 무죄를 선고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흰돌은 이 세상에서 죄인처럼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상징한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두 번째는 고대에서 흰돌이 축제들의 행사를 참여하기 위한 필요한 입장권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제되는데 그 입장하려면요, 이 흰돌을 보여줘야지만 입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기는 자가 받는 흰돌은 메시아의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흰돌과 만나를 먹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흰돌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새 이름이 새겨졌지 않습니까? 이 새 이름은 인간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는 흰돌을 가진 사람만이 메시아의 잔치에 들어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 신령한 만나를 먹고 흰돌을 받는 자가 되어 메시아의 거룩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